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받습니다. 형제들이여,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주신 또 귀한 중보기도 요청에 대한 본문을 갖고 저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묵상하며 또 저희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며 저희도 서로 기도하며 주의 평강을 빌며 축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숙되어 가고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공동체로 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혼란 한가운데 있었지요. 그 중에 독일은 더했죠. 왜냐하면 2차 대전을 일으켰으니. 그 독일 가운데서 정말 살면서 나치 가운데서 정말 이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적당하게 워터다운 할 것인가, 컴프로마이즈 할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제들은 히틀러와 동조를 하여서 그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에 축복을 하고 캐톨릭들은 성수도 뿌리고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치를 대항하고 아니 이곳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야지 하는 가운데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2차 대전 기간 가운데서 독일의 그 영적 훈련과 또 교회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앞장섰던 몇몇 안 되는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바로 디트리히 번헤퍼 목사님이시지요. 물론 미국에 그때 오셔서 저기 뉴욕 쪽에서 신학교에 강의도 몇 번 하셨고 하는 그러한 이 아주 유명한, 또 지금도 이분이 쓰신 몇몇 안 되는 그 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1935년에 번헤퍼 목사님이 정말 이 기독교가 이 독일 안에서 이 나치로 인하여서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것을 정말 볼 수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 정통의 신앙을 올바르게 우리가 지키고 그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핑켈발데라는 그 지역의 지하 신학교를 이제 세우면서 그곳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혹독하다고 할 수 있는, 너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헬름 니젤이라는 젊은 독일의 그 역사학자가 베를린에서 그 편을 잡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번헤퍼 목사님이 물론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곁길로 갈 일은 없겠지만 이거 너무 영성하는 것 아닌가, 너무 영성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해가지고 열차를 타고 베를린에서 번헤퍼 목사님을 만나러 옵니다. 빌헬름 니젤 교수를 만난 번헤퍼 목사님이 두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오데르 강가의 작은 언덕으로 갔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두 사람이 언덕에 앉아서 아래를 바라보니 그 넓은 독일의 그 넓은 들판과 또 한쪽에는 비행장이, 로컬 비행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쉼 없이 착륙하고 이륙하고 하는 비행기들을 보며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치 군인들을 보면서 번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혹하고 잔인한 나라를 위해 훈련받는 새로운
독일인 세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젊은 세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치를 이기려면 나치들보다도 더 나은 훈련을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눈만 뜨면 어디나 볼 수 있는 저 가해자들보다도 더 강하게 훈련하여서 저들보다도 더 강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의 훈련이 어떤 문화, 어떤 정치적인 색채, 어떤 충성이나 어떤 타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영적 깨어있음이, 훈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운동이나 가치나 어떤 나라의 이념보다도 더 강해야 함을 변혜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히틀러는 무덤에 있는 것이고 제3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치의 리즘은 다 끝났고 독일 교회는 그것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신학교를 통하여서 가르침과 문서 사역과 여러 많은 세운 리더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선지자적인 그러한 예지를 갖고 선포했던 변혜범 목사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온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변혜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도 사는 신앙의 영성이 저것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즉 믿음으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신앙조차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회의 철학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회가 주창하는 그 가치관 속에 앞장서서 그들의 박수치는 세력으로밖에 변하지 않겠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교회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각 개인의 스페시픽한 그 일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미니멈만 하면 되지요. 요즘 전부 다 미니멀 시대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흐름 가운데서 우리 신앙도 얼마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든지 에워싸여 있는 이 로마 한복판에, 그것도 로마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모든 이 음란하고 물질적인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많은 종교 가운데서 그 중에 기독교인으로 로마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요청한 중보 기도에 대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본인이 기도하면 됐지? 당신 사도 아닙니까? 그냥 보통 크리스찬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가 사도 사역해 나가는 가운데서 가끔 등장하셔서 정말 바울 사도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않았던 새로운 뉴 레벨레이션이 주실 만큼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할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슈퍼 크리스찬 같은 바울 사도는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 기도 받으려고 손만 얹으면 막 낫기도 했는 그러한 기도의 사도였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기도, 그 가운데서 중보 기도,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 그러나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내가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며 여러분을 위하여서 감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했으니 여러분이 나한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아마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교회가 어떤 로컬에 있든지 그 로컬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기에 연관되는 한 사람만, 그 사람만 혼자 팔 흔드는 것처럼 기도하면 되지 뭐 교회가 뭘 그렇게 중보까지 그렇게 하려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교회는, 성도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는 중보 기도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절대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클래식한 example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가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인들의 후원을 입어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어떻게 하다 그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오케이. 그러면 다음번에는 교회를 더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의 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한번 잡아다가 처형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를 잡죠. 베드로를 잡아서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처형하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잡힌 그 순간부터 죽으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까지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은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했겠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한밤중에 굴굴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옥 안으로 등장해서 그의 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흔들리고, 또 그를 천사가 데리고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보초들 다 통과하고 마지막 문까지 통과하고 한 블락 갈 때까지 천사가 같이 가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서 지금 천사가 인도한 대로 지금 따라간 거죠. 군병들은 분명히 베드로 사도와 함께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데 쇠사슬 풀리는 것을 보면서도 몰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한 블락 지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고 새벽 공기하면 정신을 차렸겠죠. 초대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죠. 문을 두드립니다. 로다라는 처녀아이가, 이 어린 이 소녀 여종이 뛰어나오죠. 문 열으라고. 새벽에 막 쾅쾅쾅 할 수는 없고 충분히 안에서 들릴 만한 그러한 강도로 문을 두드렸겠죠. 로다가 나왔습니다.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문 열어주면 참 좋은데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지난 수일 동안 기도했던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풀려서, 어떻게 풀린지 모르지만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를 지금 얘기하러 주러 가잖아요. 그 안에서는 지금 열심히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그 응답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은 거죠. 베드로가 바깥에 왔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베드로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로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럼 베드로 천사가 왔겠지. 비슷하게 생긴. 그쯤 되면 베드로 성격에 문이 거의 삐그덕 소리 날 만큼 아마 두들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었을 때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면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기뻐서? 당신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분이 왜 여기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느낌이었겠죠. 너무 놀라서 이게 생신가? 거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죠. 기도 왜 하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중보 기도의 4가지
우리가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이 30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힘입고 지금 부탁을 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성경책에서 여러분 손을 여기 놓고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거기 12장 1절 상반절입니다. 헬라 원어가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헬라 원어가 12장 1절 상반절하고 우리가 본 15장 30절 상반절하고 똑같습니다. 틀린 것은 뭔가 하면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게 들어갔고 15장 3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그것만 틀리지 단어 순서도 안 틀립니다. 문장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읽어보면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한다 이 말인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인커리지합니다. 무엇을 근거해서 근거하는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여서 11장 마지막까지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그 자비하심들 mercies 복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고 또 우리는 때로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알지 못해서 어떻게 빌어야 할 바, 기도 제목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죠. 지체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나만 생각하며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체대로 돌아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해태로 안 믿는 나랑 상종 안 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그 사랑의 폭을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우리 식구가 혹은 내가 친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과 이게 아니라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을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32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로 각 지체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물론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식구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러이러한 니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 바울사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니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해보면서 때로는 제가 어떤 컨버세이션 가운데서 혹은 제가 그러한 입장 가운데도 들어가 볼 때도 많이 있지만 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서 어이구 하고 기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왜 힘입어야 합니까? 기도는 이건 투쟁이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이거 혼자 할 수 있으면 기도 부탁했겠습니까? 정말 힘있게 해야 돼요. 투쟁이에요, 투쟁.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부탁하지 않고 내 생각하는 대로 살면 내 뜻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 뜻 앞에 이게 순복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판기는 아니죠. ATM 머신도 아니고요. 원하는 대로 버튼 눌러서 나오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 내 생각, 나의 어젠다들이 바뀌게끔 하는 이 투쟁이죠. 이거 혼자 못합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지금 상황 속에서 통과하고 있는지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라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말씀 안 나눠주시면 모릅니다. 괜찮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 괜찮지 않습니까? 바울사도 두려움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21장, 22장까지 쭉 올라가면서 볼 때에 정말 그가 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해변가에서 만나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그곳에 뭐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 목숨 정말 아끼지 않고 나는 함대히 간다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앞으로 해나가는 가운데서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서로에게 기도 요청하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지체로 우리가 지체의 여러 필요들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기도 제목들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또 셀 예배하는 가운데서 나눌 때에 기도 제목들 서로 그렇게 열심으로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 생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 부탁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30절 하반절입니다. 30절 하반절 읽어보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뭘 부탁을 한 거니? 나를 위해서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자, 중보 기도라는 것은, 즉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 속에 있는 각각의 지체라는 것은 서로 engaged 돼야 됩니다. 억지로? No.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열심히라는 단어예요. 열심히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주여 열심히 이 뜻이 아니고, 물론 그 뜻도 있겠지만 단어의 뜻을 이렇게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열심히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모여져서 만드는 합성 동사입니다. 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together라는 함께.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 영어에 그런 단어가 있죠. agony, agonize, agonizo, 고통이라는 단어. 그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가야 하는데 가게 되면 어떤 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뻔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를 위해서 저와 함께 마치 이 구제 헌금 보따리를 들고 지금 그냥 늑대 같은 이 불신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정말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 바울 사도도 알지만 어떤 상황 속에 건져낼지 그거는 모르지만 바울이 초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꺼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몇 명만 그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영어 성경 번역할 때는 fervently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번역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가 사실은 중보기도가 좀 고통스럽고 좀 귀찮죠. 힘들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 나누지 못해서 그렇지
선교지 선교사님들 때로는 개인적인 그런 카톡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분명히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요? 기도해 주셨는가 봐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한 성도님이 목사님 라몽이 근데 돌아왔습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 설명을 올려주셨는데 최신 뉴스는 아직 안 돌아왔고요. 어제까지의 뉴스를 보게 되면 선교센터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지난 한 17, 8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있는 두 페루 가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내 가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갔다 하기도 하죠. 한두 번 봤대요, 라몽을. 근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몽, 우리가 갔던 산타 실비아의 지난 추장의 아들이거든요. 정말 그 부족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그렇게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와서 지금 잠깐 세상으로 나간 거죠. 저는 그 기간이, 탕자의 기간이 짧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라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가 끓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분들도 여러분 대부분이시지만 오늘 바울사도의 이야기, 바울사도는 로마 사람도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자, 우리가 정말 여러 선교지 가운데서도 또 셀에서 매칭돼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9월 둘째 주 되게 되면 이제 셀도 개강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가을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펠로십 하면서 진행해 나갈 텐데, 그래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풀어주실지, 풀어줘도 안 믿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마음에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조금 나랑 연결이, 그러면 그 기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니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두드리고 그 문을 열어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방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여성 중보기도 방도 있고 남성 기도 방도 있어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조인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자 기도방은 3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성방에 성도들 여러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더 저는 조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요? 경건의 훈련이니까. 기도하게 되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관점이 바뀝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사람 앞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얼라인 되어가는 그것이 기도고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기꺼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기도 가운데 인게이지 되는, 동참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요청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귀찮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도 애그나이징 하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워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세 번째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3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나눌 때에 조금만 나누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기도 제목 들 때 구체적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셔야 기도할 때도 기도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intelligently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나누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나님 외에는 이것이 답이 없다. 분명히 깨닫겠죠. 그렇지 않으면 둥구스레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하셔도 둥구스레 응답하시 이게 감을 못 잡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세 가지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31절 보십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뭔가 하면 첫 번째,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은 즉 불신자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 주시고,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기만 와라. 근데 그곳에 갔을 때에 그들의 손에서 정말 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구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여러 이방 교회에서 정말 이 환란으로, 특히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든데 그 가운데 고아와 과부들은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제나 이 모든 시스템도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살 방법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제로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도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어쨌든 이 교회 전체가 어려우니까 이방 교회에서 그들도 힘든 가운데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 헌금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지금 헌금 옮기는 그 봉사가 그 성도들에게 즉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에서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 체면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 헌금을 안 받게 되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데 이방 교회에서 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지체를 섬기는 그러한 구제 헌금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안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어떤 꺼리낌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있단 말입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심각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본 적도 없는, 앞으로도 볼 일도 없을 것 같은 이방 교회에서 구제 헌금한 것을 정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거기까지 전해지고 그 복음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기뻐하는 가운데서 준 것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뻐함으로 받으면 이게 최고죠. 그 목적 가지고 지금 가져가는 거죠. 구제하는 그것도 하나이지만 이거 하나로 온 교회가 하나인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그것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고 나면 제가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끝나고 나서 32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즉 로마에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좀 리차징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가운데 들리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 끝, 그 당시에 땅 끝이고 정말 전설의 땅이라고 생각되는 죽음의 땅이라고 믿어서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바울 사도는 이미 지난주 본문 가운데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죠. 그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인데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기도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깨어있도록 만드는 그런 좋은 훈련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중보기도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네 번째가 무엇인가?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 필요합니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32절 상반절입니다. 32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제가 자른 이유는 헬라 원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에 있는 첫 부분에 있는 것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 중보 기도의 그런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또 로마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가 바울 사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기뻐하는 일이고, 바울 사도도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로마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그들이 후원을 받아서 그가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것을 AD 95년에 기록한 로마 교부였던 초대 교부였던 Early Church Fathers 였던 클레멘트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 땅 끝에서 서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서 있었습니다 하는 그 문구가 발견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같구나. 175년에 발견된 바로 그 성경 사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땅 끝에 가서 스페인에서 그가 길을 걸었습니다 하는 그 문구가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를 또 서포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스페인까지 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지요.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죠. 이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을 로마서 1장 10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바로 그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표현을 이미 썼습니다. 로마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 사도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도는 다 해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데 가운데로 가는 동안에 평안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하고 하는 그것 없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기도할 만큼 계속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평안한 가운데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여러분 로마 교회에 가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도록 그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 세상의 뜻, 사탄의 어떤 의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끔 우리 주변을 앗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몇 구절 말씀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2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평안하려고 모든 것이 이제 뭐 핍박도 없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시야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꾸준히 계속 지켜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 거예요. 이 클래식한 example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왕이 명을 내려서 온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가운데서 신상 앞에 절하고 왕 앞에 절하고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지키지 못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팅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survive, 아니 믿음 안에서 thrive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눈꼴시로 못 보죠. 왜냐하면 이 온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총리가, 왕이 극소수의 사람들 3명을 뽑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 최고로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놈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로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10대부터 지금 성장해 온 사람이 여기서부터 태어나고 대대로 왕족이었던 사람들보다도 똑똑하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게 눈꼴시로 봐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딱 30일 동안만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칙령을 내리게끔 이 간신들이 왕을 뒤에서 해서 그 칙령을 내렸습니다.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왕의 어명이 발표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붙잡혀 왔는데, 특히 왕궁에 있는 사람은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했을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나라가 다 사라져버린 그 민족을 위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작정하신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명이 도장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중보기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아니, 내 기도할 게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까지 그거 뭐 담다운 사람 자기가 알아서 하지 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끔 할 만한 이유는 수만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수억 가지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구절만 제가 촉촉 여러분 스크린에 띄우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명이 내려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던 다니엘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게 되면 11절 한번 띄워주시죠. 다니엘서 6장 11절.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가 한번 기도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나요? 안 건져내셨나요? You answer the question. 응답하셨잖아요. 13절이요.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다니엘이 지금 경건한 일 가운데 하나님과 인게이지하여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왕국 감독판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그들이 지금 고백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몇 구절만 더 내려가 보죠. 20절 보겠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자굴의 사건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건의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이 지금 다니엘 그가 얼마나 선한 신하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왕이 자기가 도장 찍고는 어명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페르시아 국법이니까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굴에 넣으면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굴문을 닫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새벽같이 밤잠 자지 못하고 새벽같이 왕이 쫓아가서 하는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에게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저는 너라는 요 단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왜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 2023년 8월 6일 하나님이시거든요. 똑같은 하나님. 너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면서 인홍에게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인홍아, 인홍이 너가 항상 섬기는 인홍이 하나님께서 인홍이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가운데서 많은 간증거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22절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요,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 이거 얼마나 굉장한 간증입니까? 23절 시작.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한 것은 그가 굴 속에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밤을 지내면 아마 푸근하게 잘 잤겠죠. 26절, 27절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이 얼마나 굉장한 간증입니까? 이러한 스토리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눈꼴시로 눈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그들 입에서 와,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고백하겠지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중보 기도할 때. 언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주로 갔다가 거기서 하루를 자고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이제 하이웨이를 타는데 오메 트랜스미션이 안 옮기는 거예요. 지금 저속에서 1단, 2단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고속으로 해서 하이웨이 지금 스피드를 픽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지 저속에서 고속으로 이 기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도가 안 나는데. 그러기를 한 3번이나 4번 했나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들 녀석이 아마 한 4살이나 됐으려나? 5살이 됐으려나? 아유, 한 서너 번 하는데 그냥 땀이 그냥 쫄쫄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어떡하지? 자동차 고장이 났네. 그 자동차가 그 당시에는 뭐 90년대는 뭐 좀 그랬죠. 포드. 그 당시에 포드 약자가 있잖아요. Fix or repair daily.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포드 되게 안 좋게 생각했죠. 페인트 한 1년 지나면 페인트 막 벗겨지고 막 그랬잖아요. 뭐 쉐비도 그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포드 토러스를 제가 몰았거든요. 파란색. 색깔도 기억합니다. 이거 시동이 이제 트랜스미션이 안 바뀌니까 하이웨이를 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오고 그걸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4살쯤 되는 아들 녀석이 아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되게 짜증나는데 그래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겼어요. 어떤 교회 일 무슨 그거로 인해서 방문을 하는 그러한 여행이었는데 그래서 아들 보고 오케이 그럼 너가 기도해. 근데 제 속에는 지금 I need mechanic이죠. I need mechanic. 이 후드를 열어보고 좀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게 기도시켰더니 아들이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아빠가 운전하는데 차가 이상해요. 빨리 못 가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동 걸고 램프로 들어갔어요. 기아가 바뀌더라고요. 집에 무사히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서 하는 이 목사,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See, I told you! God answers our prayer! 이상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전도사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보여도 우리 기도 안 믿잖아요. 초대교회 기도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졌느냐?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지금도 건져내시고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도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것도 없도록 하시고 지금도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 사도는 저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바울 사도가 무사히 그들에게 갔고 그들에게 위협당한 것이며 살해당할 것이며 그러한 것으로부터 다 건져내어 주셨지요. 로마 교회에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죠. 죄수의 모습으로 갔지만 그것도 그냥 배가 파선을 해서 그냥 놀란 그런 어뢰 가운데서 로마까지 갔지요. 스페인까지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참 저희가 기도 안 하고 믿지 않고 건성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별 관심 없고 하나님 정말 저희는 정말 기도에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